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리마인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따지고 그러려고 과거를 끄집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찬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상처받은 날은 그렇게도 잘 기억을 해. 그죠? 몇 날 며칠 무슨 요일이었고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상처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인도하신 것, 이끄신 것, 그 은혜, 그 복, 그 감사 기억하라고. 그거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왜 기억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38절, 39절은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우리 앞에 이미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은 이야기 구구절절하게 다 배웠잖아요. 근데 또 이야기예요. 왜?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요? 무리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던 거,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네 자신의 영광 위에서 의를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부터 쭉 49절까지는 다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경로가 다시 쭉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적으로 지도에 찍으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지도는 그냥 허구예요.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랜드마크가 뭐예요? 요즘에는 무슨 아파트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다 랜드마크 그러더라고. 랜드마크는 말 그대로 땅에 마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형 지물 같은 거.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큰 건물 같은 거겠죠. 그게 랜드마크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랜드마크가 있을까요? 어때요? 없어요. 광야에 무슨 랜드마크가 있어. 물론 사막보단 나아요. 사막은 어떻게 매일 지형이 바뀌는데 광야는 그나마 모래사막이 아니니까 그래도 지형이 그나마 좀 사막보단 낫지만 어쨌든 이 당시의 지명이라고 하는 게 그 광야에서 소위 미디안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그냥 가끔 머무는, 굳이 있다고 하면 이제 철마다 물이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는 와디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간혹 샘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 조그만 성읍이 조성되죠. 그런 식으로 40년을 갖다가 광야를 헤맸으니 이 지명이 딱 떨어질 만한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포인트를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달리 둬요.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아바림 산 48절에 보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는 거. 그리고 요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제 에돔을 지나고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지나서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리마인드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미래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리마인드해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미래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50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50절 보시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 첫 번째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아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원주민을 완전히 축출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유, 뭐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될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이 우상 숭배로 너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타협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싹 몰아내야 돼요? 우리 죄의 속성 너무 잘 알잖아요. 약간이라도 여지를 두면 어떻게 해요? 금세 우리가 잡아먹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다? 완전히 몰아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완전히 몰아내야 될 건 뭘까요? 사람마다 돈이 우상인 사람, 그거 몰아내야 돼요. 성이 우상인 사람, 명예가 우상인 사람, 권력이, 힘이 우상인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싹 몰아내야 돼요. 근데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싹 몰아내면 한 3일 정도는 몰아내요.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안 들어와. 그냥 찔끔찔끔 들어와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탁 몰아내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와요. 에이,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겠지. 그러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주민을 싹 다 몰아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이에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여러분, 결국은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우상 숭배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공통적으로 돈에 대한 우상 숭배, 그거 참 떨치기 힘들어요. 진짜 떨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몰아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의롭다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셨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죄를 계속해서 물러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해도요, 이 자꾸 스물스물 따라 올라와요. 그렇게 스며들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 지멋대로 살아요. 다 제 생각대로.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있잖아요. 신앙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토론해 보세요.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아이들 양육에 대한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정 살림하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말씀의 근거,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래요? 날마다 해야 겨우겨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방금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아론 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개고생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도요 결국 자기의, 자기 생각, 그래가지고요 뭐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먹혀요. 그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난 그렇게 안 해왔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목사에게 들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오늘 묵상한 것만큼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요 결코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산당을 헐 수가 없어요.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하래, 거주하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꽃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또 이래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또 잘 싸운다. 그 싸움 말고요. 나의 싸움, 죄하고의 싸움. 날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하고 좀 싸우지 말고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우상숭배,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아니 주셨다면서 뭘 싸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죄하고 싸우는 거, 악하고 싸우는 거, 우상숭배하고 싸우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 54절 제비 뽑아라. 그래서 종족대로 나눠라. 왜 제비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딱 나눠야 돼요? 힘대로, 능력대로.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비 뽑기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거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55절 56절은 무서운 말씀하세요. 원주민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거야. 옆구리를 찌르게 될 거야. 죄가 매일 그렇잖아요. 죄라는 게 매일 우리 옆구리 찌르잖아요. 가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은 더 무서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줄 거 놓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걸 누구한테 한다? 우리한테 하신다. 오늘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억하고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몰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